아멘. 아멘. 오늘은 긴장이 아니라 감격이 솟아나는 가정, 긴장이 아니라 감격이 솟아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신방을 하면서요, 정말 많은 가정들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 많은 가정들을 경험하면서 저는 가정은 한 두 종류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긴장감이 흐르는 가정입니다. 왠지 모이면 긴장감이 생겨요. 또 아빠가 퇴근하면 점점 더 긴장감이 고조되어지고, 아이가 또 요즘에는 들어오면은 긴장이 이렇게 막 일어나는 그런 가정이 있어요. 반면에요, 또 하나는 감격이 솟아나는 가정입니다. 생각만 해도 기뻐요. 만날 것 생각하면 퇴근할 때 집으로 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가정에 속하고 있을까요? 긴장감이 흐를까요? 아니면은 너무너무 기대가 있고 설레임이 있을까요? 생각만 해도 좀 기쁨이 일어나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인류 최초의 가정이 탄생하는 이야기입니다.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최초의 가정이 탄생하는데 시작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좋지 아니하니에서 시작이 되어져요. 굉장히 좋은 작품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시작할 것 같은데요, 좋지 아니하니에서 최초의 가정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면 매일매일 그 창조한 것을 보시고 좋았더라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셨는데도 불구하고 최초로 좋지 않는 것이 나와요.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뭐가 좋지 아니하였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것은 완성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가정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가정은 좋지 아니하니를 좋았더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거죠. 미완의 좋지 아니하니가 완성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3절에 보면 완성된 모습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의 노래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왜 이런 노래를 할까요? 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이 마음을 표현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지 아니하니가 감격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게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가을 특세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좋지 아니하니가 감격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게 이 가을 특세에서 우리 가운데에 맺게 되는 열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막 피곤한 채로 집에 들어갔는데 다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 집만 생각하면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가도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것, 이게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정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감격이 솟아나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런 감격이 솟아나는 가정이 되려면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정은 우리가 좋아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made in God, 이게 가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세요. 짧은 6절을 우리가 읽었거든요. 근데 4번이나 반복하는 게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8절 보세요. 이 가정이 계획도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것뿐만 아니에요. 계획만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 실제로 만들어가는 모든 과정도 하나님이 친히 손길로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요,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가정에 대한 필요를 일깨워줘요. 갈망을 만들어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19절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최초로 하는 일이 나오잖아요. 짐승의 이름을 짓는 것이었어요. 이름을 지으려고 보니까 다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짝으로 나오고 있어요. 짝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름을 지으면서 아담이 뭘 찾겠어요? 저 뒤에 자기 짝이 올까 봐서. 자기는 혼자니까 이 자기 짝은 언제 나올 것인지 계속 갈망을 가지면서 이름을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필요성을 일깨운 후에 가정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진행시켜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필요성을 인식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가정을 만들어가기 시작해요. 21절 22절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 뭘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하나 만들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작품, 이게 가정이라는 것이죠. 특별한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만들 때 그냥 뚝딱뚝딱 만들지 않잖아요. 갈망을 일으키고 또 갈빗대를 빼가지고 친히 빚어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세미한 섬김, 그러니까 섬세한 이 부분으로 만들어낸 작품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정은 이렇게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거, 이것을 인식하는 데서 가정에 대한 첫 번째 단추가 채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요, 사랑해서 결혼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만들어낸 작품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가정을 시작한다라는 거죠. 근데 사랑해서 결혼한 것 같지만 그 이면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인도해서 만들어낸 작품이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가정이요,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그걸 되게 많이 깨달았거든요. 저는 연애를 해서 결혼을 했죠. 근데 어떻게 연애가 시작됐을까요? 사실 뭐 이렇게 학교에서 선생님이 오면 연애 이야기 해주는 게 제일 듣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청년들하고 함께 국내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정라진이라는 삼척에 있는 교회에서 여름 사역을 했거든요. 아침 모임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다 모여 있어요. 이제 이렇게 진행을 시작해야 되는데, 근데 하필이면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바로 끌려고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제 끌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갑자기 제 속에서 네 짝이다 이런 이제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끌려고 하다가 너무 가슴이 뛰는 거예요. 이게 진짜일까? 아니면 가짜일까? 그래서 한번 이제 펴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통해서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후배가 형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들려온 거예요. 근데 진짜인 거잖아요. 네 짝이다 이 말이.
그래서 지금 아침 모임 해야 되니까 나중에 통화하자 이러고 끊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선명하게 알려주면서 결혼을 했어요. 처음에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결혼하고 나서 자꾸 불편한 게 생겨나더라고요. 왜 저렇게 행동할까? 그러니까 자꾸 이런 것들이 계속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제 안에 든 생각, 하나님께서 내 짝이라고 해주셨으니까 지금 이해할 수는 없는데 이게 나한테 유익하니까 그러겠지,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어요. 근데 그게요 정말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우리 가정을 정말 지키는데 정말 많은 역할을 했거든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야, 가정이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내는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아내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남편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아이들도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전 가끔 이 성도님들이 작품 전할 때 이렇게 찾아가거든요. 그러면 어김없이요 본인 작품을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왜 설명을 해줄까요? 본인이 만들었다라는 거, 본인의 마음이 담겨 있고 본인의 예술론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알아달라는 것이겠죠. 또 이 작품을 좀 누려라는 것을 저한테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작품은 누리는 거라는 거예요. 작품을 잘 누리기만 해줘도 작품을 만드신 분은 굉장히 기뻐한다라는 거, 이것을 계속 발견하게 되어져요. 아내는 하나님의 작품이래요. 남편은 하나님의 작품이래요. 아이들은 하나님의 작품이래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작품을 다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변화시켜 가지고 뭘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누리는 거예요. 뭘 누리는 거예요? 작품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예술 혼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흔적이 뭔지, 하나님의 이 작품 속에 담겨 있는 마음이 뭔지, 이것을 누리는 것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이 풍성한 작품에 대한 감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요 누려보세요. 아내를 보면서, 남편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비밀을 숨겨 놓았는지 누려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누렸을 때 아담의 감격의 노래가 흘러나온다라는 거죠. 또 하나요, 이런 감격이 솟아나는 가정이 되려면 관점을 바꾸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최초에 가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요, 우리가 결혼하는 과정하고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좋지 않아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좋아서 결혼을 해요. 그런데 좋아서 결혼했는데 보니까 점점 좋은 게 증폭되는 게 아니고 좋지 않는 게 발견이 되기 시작하는 게 가정의 아픔이에요. 좋지 않은 게 발견되어지면 어떤 모습이 돼요? 감격이 솟아나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긴장감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최초의 가정은 좋았더라 해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좋지 아니하였더라 해서 시작했는데 감격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 최초의 가정 이야기였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좋지 아니한 일을 긴장감으로 만들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관점이 있는데 그 관점으로는 안 보고 우리의 관점으로만 계속해서 과정을 접근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해서 좋지 아니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대부분 자동적으로요 검사 이미지가 돼요. 그래서 자꾸만 노력 안 해도 이제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좋지 않는 것들이 자꾸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검사처럼 우리를 접근한 게 아니에요. 변호사처럼 접근한 거죠. 좋지 않는 게 있어요. 근데 좋지 않는 것을 통해서
좋은 것으로 완성시켜 가려고, 감격을 만들어 내려고 접근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가정에서 해야 되는 진짜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관점으로 관점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18절을 보세요.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좋지 아니하는 것을 보면 불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불편함의 관점으로 계속 접근을 해요. 그래서 뭐예요? 힘들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만 좀 없었으면 조금 살 것 같고, 그런 좋지 아니하니가 우리에게는 계속 힘들게 여겨지는 것으로만 그렇게 계속 접근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어때요? 바꾸려고 그래요. 바꾸려고 하면 어때요? 싸우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가 접하는 현실, 가정의 문제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좋지 아니한 일을 불편함의 관점으로 접근하지 않아요. 돕는 배필을 통해서 완성하려는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나왔던 책인데요, 모티베이터라는 책이 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분이 KTF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세라젬 의료기 그 대표로 그렇게 있더라고요. 진짜 많은 성공 신화를 만들어냈던 조서환이라는 분이 쓴 책이거든요. 근데 이 책에 보면 자기가 결혼하게 되어진 이야기를 이렇게 서론에 담고 있어요. 23살에 소위로 임관을 했어요. 근데 수리탄 훈련을 한데 한 사병이 잘못하고 그걸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볼 수가 있으니까 이 소위가 바로 뛰어가 가지고 수리탄을 집어 던졌는데 멀리 가지 않고 폭발이 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오른손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파편이 몸에 박혀 있었어요. 병원에서 몇 개월 입원해서 치료받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면회를 온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잖아요. 헤어지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까지는 당신에게 내가 필요 없을지 몰라도 이제부터 내가 당신에게 필요해요. 그러면서 그쪽으로 병원 근처에 방을 얻어가지고 계속해서 자기를 돌보아 줬대요. 근데 문제가 어디 있어요? 부모님이 얼마나 이 손도 없는데 힘들겠어요. 그래서 아빠가 와가지고 계속 이제 헤어지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빠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내가 손만 사랑한 것이 아니고 전체를 사랑한다고. 또 이제 계속 반대를 하니까 아빠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아빠 손이 다쳤는데 엄마가 아빠를 버리면 좋겠냐고. 그래서 아빠가 반대를 이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 조서환이란 청년이요, 그 여자친구의 말을 듣고 그때 감정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어요. 이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든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생각이 가슴 깊은 곳에서 큰 파도처럼 밀어닥쳤다. 그때부터 내 안에 잠들어 있던 불굴의 거인이 깨어났다. 관점이 바뀌어지니까요, 이 청년이 바뀌었어요. 이 청년만 바뀐 게 아니에요. 그 가정이요, 완전히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 23살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자매가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화가 되어 있으니까 남자친구를 남편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변화는 다 어디서 시작돼요? 관점의 변화에서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불편함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작품이 남아있다라는 이 관점으로, 돕는 배필이 되어져가는 하나님의 동역자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니까요, 본인도 변하고 가정도 변하고 남편도 변화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요, 오늘 말씀을 보면 관점이 변해야 될 영역이 또 있습니다. 희생이라는 영역의 관점이 변해야 돼요. 아담이요, 자기 갈빗대를 내어주었어요. 우리한테 한번 갈빗대 빼갖고 이식해라고 해보세요. 빼줄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근데 자기 갈빗대를 내어주었어요. 엄청난 희생을 한 거잖아요. 이 갈빗대가 하나님께 내어주고 하나님의 손에서 작품으로 돌아온 것이 자기 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희생에 대한 관점이 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희생을 생각하면 나만 고생한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리고 나만 고생해봤자 손해는 나만 본다라는 이런 관점이 참 많거든요. 가정에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가정은 정말 힘든 가정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가정에서의 희생은 뭐를 의미한다라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서 작품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이 희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아담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희생이 작품으로, 희생이 감격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노래가 뭐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우리가 시를 지으면 이런 시 짓겠어요? 우리 그렇게 짓지 않을 거예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한마디 한마디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자기 희생이라는 거예요. 희생, 자기 헌신, 내 뼈다, 내 살이다. 이게 아담의 고백에 담겨 있는 부분이에요. 희생이 감격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내 헌신이 내 감격의 이유가 되어진다라는 거, 이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가정에 왜 감격이 없을까요? 희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희생을 안 할까요? 희생이 만드는 이 비밀을 모르니까, 이 관점이 아니니까 자꾸만 희생이 손해라고 생각하니까 작품이 완성이 안 된 채로 미완으로 계속 불편함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가정이 아닌지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면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가정에도 보면 다 뭐가 많냐면 좋지 아니하니가 많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동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가정이 완성되려면 희생이 필요해요. 헌신이 필요하죠. 헌신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을 때 감격이 솟아나는 완성된 하나님의 가정을 맛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번 특세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정 가운데 스며들기 시작하는 그런 복이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남편, 아내, 아이들 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한 흔적이 뭔지, 하나님의 예술원이 뭔지 이걸 봐야 되는데 엉뚱한 것만 보고 있으니까 불편한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비밀한 흔적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관점을 바꿔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동해서 우리도 그 조소한 청년처럼 가슴이 바뀌어지고 감격이 솟아나고 아담처럼 이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감격을 노래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정의 모습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